오늘은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삼천층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을 지금 오늘 나갈 사람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 육체의 가시는 66권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를 얘기하기도 해요. 예수를 얘기하기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나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들의 하늘이 된 거지. 그게 이제 윗물궁창인데, 그래서 1층 천 보좌층과 2천층, 그래서 윗물궁창, 이게 생긴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물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생명강물이 흐르는 생명강물이라고도 얘기하고, 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깨끗한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늘들이 되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거기 주기도라고 했는데, 사실 주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기도죠. 내 기도. 새롭게 태어난 네케바로서의 내 기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보좌층이 일어난 거고, 그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물이 우리 입을 통해서 저들한테 관계수로가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윗물 궁창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름들인 거예요. 구름 증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가진 거는 비를 머금은 건데, 거기엔 산상수훈이라는 이른 비와 다락방 강화라는 늦은 비도 가지고 있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 같은 생명 강물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름 증인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늘들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바로 호몰로게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의 기도가 아니라 더 이상 나의 기도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들이 되니까 이제는 나의 그 호몰로게오가 된 거예요. 호몰로게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왔다는 얘기인 건데, 그럼 보좌층이 됐고 물샘 생명강물, 그 다음에 이제 그 궁창, 윗물 궁창으로서 거듭난 새 아담 또는 새 나가 된 거예요. 새 나가 된 거예요. 근데 새 나가 있지만 겉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 생각은 없는 거지. 사람 생각은 끝장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가 죽고 또 그리스도 부활로 나왔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16절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 경건의 비밀 그럴 때에 그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이아스이기도 한 건데, 여기서는 호몰로게어부터 나와요. 이 크도다 이렇게 되는데, 뭐가 위대하냐? 호몰로게오가 위대하다 그런 말이잖아. 동시시인이라는 말이잖아요. 3장 16절이 또 넘어왔네. 근데 한글 번역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예수가 그랬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부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라는 사자들한테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왔다 그런 말인 거고, 왔다 그런 말인 거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졌다라고 얘기해. 그럼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왔으면 그게 올려진 거예요. 우리한테로 오히려 올려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그 다락방 강화 쪽으로 잠깐 가보게 되면은 14장 3절 뭐 가게 되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여러분들한테 예비한다는 거야. 내가 다시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 새 나로서 영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그대로 그게 나오잖아요. 7, 8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묶어서 죽는 거니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펜포를 쓰기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그 1장 6절도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1장 6절 뭐 거의 다 알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오는 얘기요. 그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이제는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실 때, 또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66권이 전부 다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증거한다, 그런 말이야.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가 온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28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우리한테는 지금 이미 예수가 첫 번째라면 그리스도는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저걸 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됐네.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됐으니까 그 골로새서 1장 27절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영광의 영광이지 뭐. 영화의 몸이 다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아직 13장은 안 나왔는데 13장 그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도 가보게 되면은 다 가봐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진액을 받으면 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또 다른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진리의 영인데 그리스도예요. 그걸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 자신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온 거고, 골로새서 3장 16절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6절도 보자고요. 16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성령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요일서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요일서 2장
그래서 요일서 2장 27절 가보자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게 그리스도예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진리이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대로 그냥 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그게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그러므로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럼 복음의 집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집이 되고 그럼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거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능력 듀나미스가 내 안에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내 안에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로마서 8장 10절에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상황이 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상태가 됐다면 하늘들과 그 하늘들의 하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천층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건데 1천층과 보좌층이지. 그 다음에 윗물 궁창 요 상태가 합쳐져서 우리가 하늘들이 된 거예요. 하늘들. 그럼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야. 그럴 때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뭐 에덴이라는 뜻도 거기도 셋째 하늘이 낙원이긴 한 건데 거기서 타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이 좀 분별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쪽은 창세기 1장 2절은 무덤인 거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무덤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옛 나는 죽고 새 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으로 여러분들이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을 가지고 저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옛사람이 어떤 거고 옛 아담이 어떤 거고 새 아담이 어떤 건지를 첼렘 아담인 거를 여러분들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는 셋째 하늘 또는 3천층에 대해서 1천층에 대해서 2천층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7절 나갈 사람인데 7절이 일단 12장 5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우린 낙원에서 생명나무 다락방 강화를 먹고 첼렘 아담 쪽으로 가야 돼요. 마지막 에스카토스 아담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이야. 물론 여기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럴 때 그게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하긴 한 건데 지금 66권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그 원뜻을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6절에도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진리를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사람 생각으로 생각할까 봐 두려워한다. 뭐 이런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지 이게. 왜냐면 직접 계시라는 거 지금 직접 계시라는 거는 이거 그러니까 직접 계시로 사도 바울이 갈까봐 직접 계시로 사도 바울이 계속 갈까봐 그거를 그만둔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하던 거 그거 하나도 안 한다 그런 말이야. 그냥 복음으로 한다 그런 말이야. 왜냐면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걸로 가게 되면은 결국엔 진리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진리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은사 쪽으로 가니까 막 열심을 내고 그랬는데 그걸 바울은 조심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자꾸 에피프니마 쪽으로 가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이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에피프니마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뜨끈뜨끈한 거 좋아하고 막 그래요. 다 비진리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비진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사자를 줬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그 교만 또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다,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많은 계시,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도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계시, 그 직접 계시라는 그것 자체가 가시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시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가시잖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가시가 이거다. 뭐 이렇게 성경에 결정을 해서 놓은 건 없어요. 근데 이 가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문자야, 문자. 육체라는 66권이라는 문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66권이라면 가시는 예수이기도 해요. 예수이기도 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니까 그거는 그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전혀 다른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한 그거니까. 일단은 빛이 너무 그 밝게 비쳤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밝은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때 그 눈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안질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안질이라든지 뭐 눈이 그때 이제 그렇게 저어됐으면은 결국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자 이거지. 어떻게 보면 율법 세계에 속해서 그 짐승 제사하고 동물 제사하는 그쪽 눈으로 보지 말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뱀이 있는 그 창세기 3장식의 그쪽으로 보지 말자 이거지. 옛나 또는 그 뭐랄까 이슈야 그 차원에서 보지 말자 이거예요. 자카르와 네케바 차원에서 봐야지. 그러니까 자꾸 잊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들이 됐을 때 그 가시는 사실 66권이라는 문자야. 문자를 가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 분명히 사탄의 한 사자 뭐 이렇게 나와요. 사탄의 한 앙겔로스라고도 나오는데 해석해줘야 돼요. 여기 뭐 사탄의 메신저라는 말인 건데, 그러니까 대적자의 사자. 그러니까 사실 사탄의 사자 그랬을 때는 사탄의 사자 그랬을 때는 뭐 사람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사탄의 사자 그럴 때는 사람 생각이고 육체의 가시 그럴 때는 66권 또는 아직도 살아있는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뭐 그러는 건데 지금이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가봅시다. 5장 23절에 가게 되면 13절인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제는 사도니까 디모데도 그런 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그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습니까? 디모데 사도도 어떻게 보면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배가 많이 아팠던 모양이지. 그 당시에 회충약도 없었으니까 회충일 수도 있고 그게 회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그 육체의 가시는 어떻게 보면 안질로 봐도 되긴 돼요. 안질로 봐도 되긴 돼. 그건 육체의 질병이지.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때문에 그렇게 됐을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사탄의 사자 뭐 이거는 사탄의 사자 이거는 사람 생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이미 사람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는 이들이 전부 다 사탄의 사자이지. 겸이 쪽으로 오고 있는 이들이 처음에 올 때는 전부 다 사탄의 사자예요. 그들을 붙여주는 거는 대적자를 붙여주는 거 해석을 해줘야 돼요. 사탄아를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이건 대적자라는 말이야.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단수지만은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지 결국에는. 결국은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게 아프니까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나와요. 간구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파레칼레사야. 그러니까 파라칼레오예요. 성령에 사용되는 그건데 요청했다 이렇게도 되고 요청을 했다.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서 요청을 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가게 되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없어야지. 옛 나가 없어야지 그 선물이 그 성령의 선물이 가득 차서 그 원뜻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내게 머물게 하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은혜의 가시로 바꿔버린 건데 은혜의 가시는 가시가 아니지. 사탄의 가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네 은혜가 족하다. 그거는 뭐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나 똑같으니까 뭐 사탄의 가시도 아니고 육체의 가시도 아니고 그거 뭐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사탄의 가시 뭐 이런 걸 다 표현을 했지만은 결국엔 9절에서는 그런 게 사탄의 가시가 아니다. 너의 연약함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연약함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 꼭두각시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한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묶어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한테 딱 묶어두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야 되는 얘기니까 사탄의 가시도 아니고 뭐 육체의 가시도 아니지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개들이 목줄을 안 하고 다니고 그러면 지 멋대로 가서 뭐 쥐약도 주워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쥐약 못 먹게 어떻게 보면 개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꼭 우리를 잡기 위해서 그냥 묶어버렸다 이런 표현으로 쓰면 좋겠네요. 개 목걸이 이런 표현보다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묶어주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딴짓을 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요? 왜 하나님은 요즘 오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꽉 묶어 놓지 않으면은 결국엔 또 딴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7, 8, 9절을 이렇게 보건데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게 지금 은혜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왜 육체의 가시를 주느냐? 바로 듣는 저들도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자라가고 있는 이들은 빨리 그 열매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빨리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라. 그래서 씨를 가진 단단한 식물을 가진 그게 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들로 흐르더라도 우리가 첼렘 아담 그쪽으로 흐르더라도 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육체의 가시도 되는 거고 그렇지 뭐. 일단은 뭐 육체의 가시도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환란이기도 한 건데 그것도 엄청나게 컸지만 그 선물이 더 컸다 그런 말이기도 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자족이라는 뭐 그 표현을 해도 되는 건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자족한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뭐 신명기 뭐 2장 7절 또는 3장 26절에도 족하다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해요. 족하다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또 예수가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러잖아요. 너희들한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들로서 또는 말씀 사랑이들로서 그 평강 희락 그걸로 흘러야 돼 그냥 흘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육의 공식으로 가면은 만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공식 또는 육의 공식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 왜냐면 소욕이니까 소욕. 그 소욕이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가도 안 채워지겠지. 또 그걸 쟁취했으면 그걸 가졌으면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그런 게 세상 공식이고 그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로 자족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나로 자족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일단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에게 능력 듀나미스가 그리스도의 듀나미스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야지 뭐 그리스도의 그게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9절까지 하긴 한 건데 9절까지를 하긴 한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저거 했을 때 이게 옛사람 나라는 그 머리 누림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혈육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자꾸 에피푸니마 쪽으로 가요. 그건 대상으로서의 하나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내 안에 온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거니. 결국 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에피푸니마는 내 밖의 하나님인 건데 내 밖은 그냥 내 밖의 하나님은 사실 그냥 사람 생각 자체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못 보니까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사람 생각에 대한 그 죽음이 완전 사망되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 원뜻 사랑이들로 흐르지. 일단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기까지 하고 또 소주형 오고 대로형도 오고 그러면 또 해야지 뭐 해야지. 자 여기까지. 사랑해. 은혜는 화요일날쯤 일반 집중 치료실인가? 집중 치료실 그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될 것 같고 거기 담당 간호사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오늘 좀 대변 놓는 것 때문에 관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혼자 그 음식을 잘 먹더라. 그래도 잘 먹어서 한 그릇 다 비웠다. 그리고 또 배고프면 달라기도 하고 그러는 거 뭐 봐서는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중환자실에 벌써 이제 거의 2주 이렇게 또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대로 형도 오늘쯤 오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올 수도 있겠고. 소주 형은 어디 좀 더 아랫역에 내려간 것 같은데 또 올 테고 오려면 또 동강해구를 해야지 계속해서. 동강해구를 해야지. 자, 여기까지. 사랑해.